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부 7번째 시간입니다. 롯을 구하는 아브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메소포타미아의 4왕이 가나안의 5왕을 정벌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안에 거하는 우리를 공격함으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아무튼 4왕이 가나안의 5왕들을 정벌하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하였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롯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을 사로잡아 가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13절에 이제 거기 롯과 함께 잡혀갔던 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도망을 와서 누구에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굳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13절 다시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성경에 최초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곳인데,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브리라고 읽는데 명사로, 이게 명사로는 히브리인이고요. 요게 그 에베르라는 저쪽 너머 지역이라는 명사와 아바르라는 지나가다 혹은 건너가다 혹은 사라지다 혹은 소멸하다. 그러니까 지나오면은 건너오는 거고, 건너오면은 저편에서는 사라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히브리인인데, 그 말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저편에서 이편으로 건너온 자다라는 공간적인 내용적인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고, 이제 나중에 신학적인 의미가 돼서 이제 건너온 자라는 개념이 된 거죠. 이 아바르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건너온 자라는 거고, 아브라함이 건너온 자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건너왔는데 한 사람이 또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말하자면 롯이죠. 근데 롯이 지금 건너오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일로 건너오기 위해서는 저편에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저편에서 일로 건너와야 되니까 굳이 성경이 저편에 있던 롯이 일로 건너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건너올 때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루어서 군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군사적 열세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의 4왕들을 밤에 급습한 것처럼 게릴라 그 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에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면서 이제 14장이 끝나게 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건너오기 이전에 이제 먼저 전제된 것이 오늘 본문에는 도망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도망한 자가 히브리어로 팔라트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다는데요. 이 도피하다, 탈출하다, 뭐 구원하다, 도피하고 나온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아브라함에게로 지금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지만 아브라함이 원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으로 온 거죠. 말하자면요. 도망온 자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건너온 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건너온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 이 도피성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도피성이 피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그 사람이 살해당한 죽은 자한테 원수를 당해서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적절한 재판을 하기 전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 본문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부지 중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다. 부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 사람을 죽인 거? 그러니까 그게 흔히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실수로, 법적으로 하면 그걸 과실치사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법적인 용어인데, 신학적으로 존재적으로 볼 때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는 실수로 죽일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성경이 인간이 사람을 죽인 자라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막이고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우리가 왜 죽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 생명이 다해서 노화가 돼서 죽는 건데, 신학적으로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만약에 죄를 안 지었으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개념과 물리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부지 중에 죽인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개념인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 실수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는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도피성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을 안 자들을 위한 구원의 메타포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걸 안 자, 그들을 위한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도망쳐 나온 자, 즉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곧 그가 스스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도피성과 함께 남은 자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단어를 설명하고 있냐면은 도망한 자, 팔라트와 관련된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나오고, 요 도피성과 또 관련된 것이 뭐예요? 구약에서 그게 남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도망온 자랑 남겨진 자와 이 같은 개념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흔히 표현해요? 선지자들에 의하면은 남겨진 자가 구원받아요. 제가 이사야 강론할 때 남겨진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 남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손이 아니라 얄라드처럼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남는 후손이 아니라 남겨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구원적인 의미로 당신들의 남겨진 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 누구 얘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구원을 이때 후손이 남겨진 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뭐 한대요? 이거는 이제 엘리야 이야기인 거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을 남겨준다. 도피성에 둔다. 오늘 본문에는 도망 나오게 한다. 이 얘기예요.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누가 돌아온다고요? 남겨진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 요 구약에 남겨진 자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많이 말씀 나누었지만 복음서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을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인간이 의지로 지켜서 끝끝내 인내하는 자가 아니라 요 끝까지라는 개념이 텔로스라는 단어니까 끝으로 완성된 자, 신약으로 말하면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로 완성된 자의 개념인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온전히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대요? 요 끝이 마태복음 10장의 끝과 24장의 끝이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올 거라고 하니까 세대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 위해서 소위 말해 재림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뭐가 다 전파돼야 돼요?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복음의 흔히 말하는 계시의 복음, 특별 은총의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다음 문제고 들어야지만 주님이 심판할 수 있으니 빨리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자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오늘 복음을 다 전해서 오늘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되나요? 아무튼 80억이라고 쳐요. 80억 명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 말로 다 이 복음의 사실을 전했어요. 근데 또 누가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을 다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올 아이가 있죠.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든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그런 물리적인 시간적인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흔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아유 말세다 하면서 어른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1000년 전, 2000년 전에 다 똑같았죠. 그렇죠? 애들이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너 이거 햇살에서 그러면은 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등학생이 옛날에는 했었다고. 초등학교 한 2학년짜리가 10살 되니까 옛날에는 했었다고. 너의 그 옛날은 언제야? 그러면 이제 유치원 때가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은 다 그렇게 상대적인 거죠. 물리적인 끝이 아니라 텔로스라는 단어니까 구원과 존재의 완성을 의미하는 끝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내 안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게 뭐라고요? 텔로스로 가는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각자 개인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하면 율법의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뭐 가지로?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텔로스가 완성되어 끝이 오면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끝이 오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러죠.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표면적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는 자들을 대표하는 거겠죠.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 어디로 도망친다고요? 네, 여러분 다 산으로 도망치는 거죠. 무슨 산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서의 그 산, 소위 말해 시온산. 네, 그러니까 흔히 그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들이 말하는 물리적 그런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 산이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산은 당연히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 새 예루살렘 산을 상징하는 거겠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 즉 복음을 깨닫고 알아먹는 자들은 그 복음이 있는 진리 안으로 도망친다, 간다라는 얘기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내려가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것도 같은 차원이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붕은 어떤 장소라고요? 기도하는 장소. 많이 다 지붕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다니엘은 문 열고 기도하고, 누구죠?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뭘 봤어요? 하늘에서 임하는 환상, 그 벌레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은 성전 꼭대기에 말하자면요. 성전의 개념이니까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율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들리면 그 집이 더 이상 나의 자아, 옛 성전으로서의 율법의 성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집이 누구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성전의 그 소유물을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본문이. 밭도 마찬가지겠죠. 밭도 성전의 개념이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상징하니까 복음의 진리로 끝이 완성된 자들은 더 이상 옛 율법, 밭에 있는 자들은 또 뭘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또 겉옷이라 굳이 말하잖아요. 밭에 있는 것과 겉옷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원문은 정확히 안 봤는데 아무튼 그런 취지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다 끝으로 완성되는 도망쳐 나온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현실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도망쳐 나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도망쳐 나온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냐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한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마므레의 뜻은 강함이라는 뜻이고요. 상수리 숲을 근처는 상수리 나무 있죠? 네. 숲풀은 원문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참나무예요? 네. 아무튼 원문에는 그냥 그 거목으로 되어 있어요. 큰 나무, 그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숲처럼 보였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오아시스 지역에 거주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물이 있고 나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 상수리 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은 번역이거죠. 아무튼 거기, 그러니까 강한 나무. 뭘 나무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 상징하니까 어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뭐한 사람이래요? 동맹한 사람이. 누구 편이에요? 좋은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좋은 편인 거죠. 에스골은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넬은 젊은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동맹했잖아요. 이들이 동맹했잖아요. 동맹. 동자가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바알이에요. 바알은 뭐예요? 그냥 주인,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표기예요. 고대 시대 때 그냥 하나님을 뭘로 표기했어요? 바알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뭐라고 불렀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하나님과 제가 부르는 하나님은 같은 단어 하나님이지만 내용의 하나님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복음을 깨닫는 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잖아요. 한글로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바알도 그런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동이 바알이고 맹은 베리트예요. 베리트는 뭐예요? 이거 언약. 그 언약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주인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들과 언약을 맺은 자들.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의 교회의 몸된 교회들 얘기하는 거죠. 그네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동맹을 맺은 이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 포도송이가 된 자들인 거죠.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페이지로 가셔서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하네요. 몇 명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군사라고 흔히 이제 이해하고 그랬겠죠. 예. 실제로 아브라함이 집안에 있는 군사 가정 경호원 그런 군사를 데리고 사실 이게 군사학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마치 그쵸. 기도원에 300용사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대국의 군사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몇몇 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요. 군사들에게 물론 게릴라 전법으로 들어가서 딱 데리고 왔겠지만 근데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다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군사적으로 되게 뛰어난 장군이었나 보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내용적으로 본다면 318명 어떤 사람 집에서 아브라함 성전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예요. 이들이 롯과 그의 재물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사로잡혀 갔다가 샤바란 단어인데요. 여기에 포로로 끌려가다, 포로로 잡혀가다라는 단어예요. 요 샤바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 언제요? 바벨론 포로 사건에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건과 롯을 구하는 사건과 그리고 제사장을 만나는 사건과 등등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바벨론 유수라는 그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을 살다가 돌아오는 그 사건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흔히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신학적으로 왜 그네들이 그 열강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신학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세요? 준비하셨다고요? 신학적으로는 그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했어요? 옛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켰던 그네들과 함께 있었던 날들을 추억했잖아요. 그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학 안에는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 큰 굵직한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신학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내용적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님이 하나님 편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전제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사로잡혀 있어야죠. 오늘 롯이 그 얘기잖아요. 롯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상징되는 내 왕에게 의해서 끌려가 사로잡혀 있잖아요. 사로잡혀 있는 자를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끌고 내려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역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동일하게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런 자들이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거하는 거고 내가 남겨진 자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 단어랑 이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가 샤바라는 단어인데요. 특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쓴 표현이에요. 시편의 고백도 있고 이사야의 고백도 다 봤던 단어들. 예레미야의 고백도 예레미야 43장 12절 많이 있는데 몇 개만 제가 쓴 거예요.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의 역사를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와 연결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전체를 다 읽기에는 내용이 많고 부담스러우니까 많이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다가 그냥 지나가기도 하시고 제끼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몇 구절만 발췌해서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낳고 얘기 나오잖아요. 11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쭉 가다가 17절에 그런즉 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 앞에 14대, 가운데 14대, 끝에 14대가 있죠. 앞에 두 14대와 뒤에 14대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마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아브라함, 다윗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는 매우 중요한 그네들의 신학을 설명하는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물리적인 포로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는 14대로 구분되는 기준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인데 처음 두 세대는 14대는 사로잡혀 가기 전이고 마지막 14대는 사로잡혀 간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중에 아직도 육적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지요. 신학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는 포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뭘 못 드리고 제사를 못 드리고 뭘 못 지켜요?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에서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거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잖아요. 근데 포로가 되면은 먹는 거 마음대로 먹어요? 못 먹죠. 입는 거 마음대로 못 입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못 지켜요.
못 지키죠. 성전 자체가 없으니까 제사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죠. 아니, 율법을 잘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율법과 제사법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네들을 다시 그 율법과 제사를 지키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말하자면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석에서 아니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못 지켰으면 잘 지키라고 얘기해 주든지 잘 지키도록 뭘 주든지 하면 되는데 왜 못 지켰어? 그래 지키지 마.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네들을 어디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쵸. 애굽 율법이라는 제도와 제사제도라는 그 제도에서 뭐예요? 나오게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율법에서 나오게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 나오게 한 거라고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유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해석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를 통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뭐예요? 말하자면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은 그들을 어디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율법에서 나오게 한 것이 아까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끝이 시작된 거예요. 텔로스가 시작이 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율법에서 나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다 차고 나서 고국으로 돌려 보내신 거죠. 진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7장 2절.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무슨 이해되시나요?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딱 이 본문만 봐서요? 안 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만든 이유를 하는 건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이 뭐예요? 되게 좀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악들을 밝아 벗기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네들의 어떠함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다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문제가 없어. 율법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자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가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법계의 은밀함, 우리 안에 있는 태움의 기품의 은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와 악들이 뭐 되는 거예요?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율법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얘기.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잘못 이해한다 사람들이요. 자꾸 이게 율법 얘기하면서 옛날 율법 교회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그거를 단순히 그렇게 제도와 제사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 안 지키고 것을 벗어나게 했다라는 것 정도로 하면 이해하는데 그 틀린 거는 아니지만 본질은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의 부끄러움들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일이라니까요. 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해되시죠? 우리 경험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끄집어내어 바벨론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지만 내용적으로는 누구의 포로예요? 하나님의 포로인 거죠. 겉으로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끌려간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표현이 다 비슷해요. 다 똑같은 어떤 원전을 가지고 썼는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나훔이나 선지자들의 표현이 다 비슷해요. 수치를 드러낸다, 음부를 드러낸다, 치마를 걷어올린다 등등으로요. 에스겔도 내 음란하며 행음했던 것을 뭐 한대요? 드러낸다라고 표현해요. 나훔 3장 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10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이렇게 끔찍한 전쟁의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전쟁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성을 파괴하는 끔찍한 역사인 건 분명하잖아요. 오늘날 이런 전쟁을 해요, 안 해요? 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고 있네요. 하고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나 인간의 욕망이 섞인 이 세상 자체가 무슨 세상이에요? 전쟁하는 세상이고 악마가 판을 치는 악마들의 세상에서 누가 어떤 그 분이 그런 얘기를 이 세상을, 그러니까 낙관론자들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을 좋게 보는 건 좋은 건데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마치 어떤 눈빛으로 봐야 되냐면은 악마의 눈빛으로 악마의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볼 때 아, 저분 좋은 분이야 이렇게만 보지 말고 악마의 눈빛으로 이거 이해되시나요? 정말 그 얘기 딱 듣고 와, 맞다. 그분이 복음을 안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 세상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옛날에는 이렇게 부족 사회나 시족 사회는 이렇게 자손을 낳는 것으로 결탁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인간의 욕망의 총화가 뭐예요? 결국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도 사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미국이 만들어낸 그 달러가 돈인 거고 그 돈은 옛날에는 금이랑 은이랑 비교해서 만든, 지금 그것도 없고 그냥 찍어내면 돈이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힘센 형아가 만든 거예요. 아, 이거 돈이야. 요걸로 니네 결제 다 해야 돼.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반기를 둔 이제 중국이 실탁으로 이제 막 중국 돈으로 한다고 하니까 막 싸우고 난리 나는 거잖아요. 우리 밖의 세상이고 우리나라는 그 힘든 세상에 조그맣게 있어서 돈 싸움하고 있는 거니까 그 인간의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돈인데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결국은 뭐예요? 전쟁이고 악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아니 오죽했으면 돈 때문에 사람을 청부살인 시키냐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강남에서 한 여자가 아치당해서 살해당했잖아요. 근데 왜 죽였냐면은 누가 죽여달라고 죽인 거예요. 얼마 주고? 1억이에요? 6천만 원 아직 안 줬어요. 그 1억 청부살인 1억 가지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좋은 차 사줄 테니까 죽여라 그러고. 물론 뭐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게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인간의 그 욕망에 의해서 악마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 무슨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악마는 어떤 뿔 달린 악마가 아니라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선함과 어떤 그 착함의 태도가 아니라 그 슬픈 그 현실인 거예요. 무서워요, 정말요. 지금 무섭지 않나요? 저도 이제 그런 환상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도 하고 개척도 하고 목회 사역도 한 거니까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가진 거 전 재산이라고 하는 뭐 집 있는 거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딱 하는데 저의 이 신학과 이 믿음은 이렇게 내가 말씀 가지고 살면은 주님이 나랑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지 않겠어라는 그런 얄팍한 그 인간적인 그런 좋게 말하면 뭐죠 그거예요? 좋게 말하면은 믿음. 비웃으시네. 나쁘게 말하면은 철없는 생각. 하여튼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했는데 돈이 다 나가고 이제 더 이상 생활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도 자각을 못 하죠. 근데 첫째가 아파가지고 그때 장이 내장이 아니래 뭐예요? 이게 터져가지고 이제 맹장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이제 받았어요. 시술을 받았는데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결제가 200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200만 원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현실에 봉착한 거죠. 아, 내가 이 악마의 세상에서 악마처럼 못 살고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힘들다 어렵다 잘 되면 좋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인간이 객관적으로 욕망이 이게 거래되는 세상은 그런 인간성이 필요하지 않는 그냥 그렇게 거래되는 세상이라 전쟁이 그런 곳이에요. 아니 전쟁에 나간 군인도 사람을 죽일 때 그 아버지가 애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솔직히요. 그럼 꼴이잖아요. 근데 서슴없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판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무엇이에요. 그걸 흔히 이제 뭐 지혜로운 자들이 그런 세상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악마인 아니 그러니까 수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치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게 하심.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드러내는 것은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옮기다라는 뜻이고 강을 건너는 것은 히브리 아까 했죠. 같은 단어예요. 아바르. 수치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면 그때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건너온 자가 되어. 아까 나훔 3장 10절에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다가 그들을 죽인 다음에 존귀한 자들은 그들 중에 존귀한 자들은 뭘 뽑는데요? 제비를 뽑혀 나눠준다 그랬죠. 지난주에 제비 뽑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만드는 하나님 일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를 뽑아 아들에게 건네주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다시 보면 아까 마태복음 가서 14대를 얘기했는데 14대가 3개가 있었잖아요. 합치면 몇 대예요? 42대죠. 42대. 42 기억나세요? 계시록에 42달. 42달을 일수로 하면은 1260일. 연수로 하면은 3년 반이라고 하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42는 계시록에서 성도가 환난을 받는 날을 달로 표시한 거라 그랬죠. 1년으로 하면 1로 하면은 1260일이고 연으로 하면은 3년 반입니다. 사로잡혀간 기간이 42달이고 3년 반이라고 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육체로 그의 율법으로 복음을 전한 기간을 몇 년이라 그래요? 3년 반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교회에게 영으로 임하는 그 시간을 몇 년이라 그래요? 3년 반이라 그래요. 앞에 3년 반과 뒤에 3년 반이 합치면 몇 년이에요? 7년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몇 년 대환란이라 그래요? 7년 대환란이라 한 이유가 숫자적으로 7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유괴 생활을 한 것과 3년 반의 영으로 교회에게 임하는 그 시간이 7년의 환란, 교회가 아들로 만들어지는 그 환란의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시간이라 그러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사로잡아 오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게 뭐 물리적으로 3년 반에 그 7년의 환란이 오고 그걸 견뎌야 된다고 산소로 들어가고 돈 다 바쳐가지고 뭐 건물 만들어서 올라가라 그러고 환란을 잘 견디면은 저 좋은 천국에 있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기 구라나 치면서 사람들을 무서운 세상이죠.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그치 어렵죠?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사로잡혀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집에 길리고 훈련된 몇 명이요?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요? 단까지 가서 단에서 또 어디까지 갔어요? 다메섹까지 갔죠? 아브라함의 집은 성전이라 그랬죠? 요 길리고는요 태어나다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태어난 자예요. 훈련된 자는 숙련되다. 믿을 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예요. 성전에서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나 믿음이 된 자 몇 명? 318명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원문에는 명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문 어떻게 됐냐면은 318이 아니라 맨 앞에 8이 있어요. 8, 10, 3,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에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318로 안 썼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318명은 아닌 거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인데 그들을 100으로 표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8은 뭐예요? 부활. 일곱째 다음 날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진정한 부활. 10은 하나님의 율법의 수이고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3은 하나님의 수이면서 또 무슨 수예요? 생명의 수잖아요. 100은 당연히 완전수이고요. 이걸 조합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조합을 해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진리로 태어나여 훈련된 자들, 그 진리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수인 거죠. 8, 10, 3, 100이요. 그런 이제 이게 아라비아 숫자를 상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들은 그냥 318명이라고 쓴 것 뿐이죠.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걸 해석을 해야죠. 그렇게요. 그들이 단까지 쫓아갔지요. 쫓아가다가 뭐라고요? 라다프잖아요. 라다프는 뭐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추적하리니. 이게 라다프. 말씀이 나를 추적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집, 하나님의 집 안에서 진리의 아들들이 율법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옛 성전의 베일이 가려져 있는, 그래서 그 속을, 그 수치심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사로잡아 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명확하게 본문이 이해되고 신학적으로, 신약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 5페이지입니다. 그것이 어디겠어요? 우리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은 십자가잖아요. 그게 다 말하자면 그게 다 아니에요. 그냥 다 말하자면 간단하게 이해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가서 거기에서 뭘로 심판해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심으로 심판하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추격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죽어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먹을 때까지 말씀으로 추격해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를, 당신의 교회들을 추적해 오시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고생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알아먹을 때까지 말씀으로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추격해 오셔요. 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언제 알아요?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올 때, 임할 때, 파루지아 할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로잡혀 있었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7년 대환란을 겪고 나서, 네, 십자가의 예수님의 율법의 사역과 말씀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 환란을 지나고 나서, 아, 나의 수치와 죄가 이렇게 폭로되고 드러낸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유괴 사역 동안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유괴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먹어서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제자에서 아포스텔로스, 보냄을 받은 자, 내 안으로 이 온 세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거잖아요. 14장 15절이요. 이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자를 사로잡아 오시는 이야기인 거죠. 가신들, 일하는 자들 318명은 진리의 아들들이고 곧 말씀 자체이며 복음을 담은 교회들이겠죠. 이들이 다메섹 왼편까지 쫓아가서 롯과 재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곳이 다메섹이잖아요. 하늘에 빛이 임하여서 그의 눈에 비늘이 쌓여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됐잖아요. 바울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죽고 부활했지요. 다메섹 하늘에서 임한 강한 빛으로 인해서 덮였던 비늘이 누구의 안수로요? 성령이 임함을 상징하는 거죠. 안수로 비늘이 벗겨져서 볼 수 있게 됐죠. 그때 비로소 어떤 사람이 돼요? 말하자면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12번째 아포스텔로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사도가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제 묵상이. 그렇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나만 마시면 되죠. 이런 구약의 이런 내러티브가 신약의 바울에 의해서는 신학적 정리가 딱 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 결론으로 할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셨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사로잡아 구해 온 것처럼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1절이 나와 보세요. 갑자기 앞에 그리스도의 그 3년 반 7년의 말씀 사역을 하고 나서 그렇게 환란을 지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지체의 분량에 맞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 전환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어떤 자로 세우셨어요? 우리의 달란트는 뭐예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역할이죠. 이 역할의 목적이 뭐예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텔로스에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여 뭘 세운대요? 그리스도의 이거를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느 한 집단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부류는 집사고 어떤 부류는 권찰이고 어떤 부분은 장로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적용인 거예요. 사도가 아포스텔로스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사도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이단 그런 거예요. 사입이라 그러는 거죠. 다 이게 소위 말해 이제 종결된 직이라고니 표현하는데 사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프로페테스인데 예언이 뭐예요? 예언. 한글로는 예언은 미리 말하다잖아요. 신학적으로 예언은 뭐예요? 성경에서 예언은 몇 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뭐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다른 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무당 푸닥거리예요.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얘기하는 미리 예언 말하는 한글의 표현이고 성경에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말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게 예언하는 일입니다. 그 예언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죠. 목사가 헬라어로 뭐예요? 보이세요? 이 포이맨이에요. 포이맨은 목사가 아니라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 예수님 베드로한테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양을 치는 것은 양에게 뭘 주는 사람이에요? 양식 먹이 주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런 목사 있죠. 그런 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개신교라는 이 집단이 가톨릭의 신부랑 다른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권위는 없죠? 신부보다는. 그렇죠? 좀 없지만 그래도 교회 크게 하면 포문 좀 나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죠. 목사권이라는 것도 만들고 목사권에 뭐가 있어요? 축복권도 있고 축복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권까지 대단한 권세죠. 저주하면 다 저주가 임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가 기도하고 뭐 하면은 뭐 저주받는다 그러고 실제로 안 된다고. 세상에 그 만민중앙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만한 그 분무기에 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자기네 교회 그 위에서 꼭대기에서 물 뺀 건데 이거 뿌리면은 피부 좋아지고 망가진 세탁기가 그 뿌리면 세탁기가 돌아가고 팔아요 그거를요. 그 서점에서 얼마에 돈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런 거 참 우리는 우습지만 얼마나 말도 안 돼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악해요. 그거를 이렇게 불쌍한 게 아니라 그거를 사악이라 그런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는 그 악의 결론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교회에 헌금했던 분들이 다 이렇게 재산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분들이래요. 헌금 내려고 아르바이트하고 살려고 아니라 헌금 내려고 그리고 헌금 내려고 대출 받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모아서 자기 인생에 피땀 흘린 그 헌금을 내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잘 그 분석해 보세요. 아, 이 헌금으로 우리 이 교회가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이 헌금 하나님이 잘 받지도 않으셨겠지만 뭐냐고 보세요. 결국은 그거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폭로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정당하다. 나는 그래도 옳다. 이거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내는 순서에서 등급을 만들고 참 그런 걸 벤치매킹을 해야지 잘해야 할 텐데 등급을 만들고 그 등급에 올라오기 위해서 더 뒤에 있는 분들로 올라오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확실히 이 세상은 악마들이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진짜. 목사, 교사는 뭐예요? 디다스 칼로스인데 이걸 티처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 말하는 그 교육 공무원 티처나 학원 선생님 티처가 아니라 옛날에 티처는 뭐예요? 고대 시대 때 티처는 가정교사예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티처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이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자, 교사는 말씀을 양식으로 전하는 자를 얘기한 거지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은 성도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포스텔로스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라는 그 세상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목자고 여러분이 교사라니까요. 옛 성전에서 여전히 나의 죄와 악의 부끄러움을 폭로되기 싫어하는 그 옛 자아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라고요. 여러분이요.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인간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적응하는 거고, 서로 그냥 이렇게 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가스라이팅의 현실이 그거잖아요.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외부적이고 왜곡된 것들이 실체, 진리인 양 살게 만드는 게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의 본질과 태음의 깊은 것들을 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에. 세상에 유일한 지혜는 교회뿐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고요.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도에게 담겨져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로잡은 그 교회들에게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 교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그 교회라니까. 단지 그 우리의 모습이랑 실제의 생활이 각각 다른 거죠. 이렇게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진짜 침대에서 누울 수밖에 없는 그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때도 교회로 있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승천, 즉 위로 올라가시는 것을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라고 해요. 롯이 그렇게 사로잡혀 갔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성전 안의 진리로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성령.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 목자, 교사로 부름받아 성도인 여러분, 교회들을 온전, 텔로스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찾아지게 된 자들인 거죠. 이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벨론 옛 성전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사로잡는 사역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고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의 속에 죄와 악들이 폭로된 자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담은 자로 오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역과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 그 환난의 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안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여전히 왜곡된 율법과 자아 숭배 안에 빠져 있는 자들이
묻 교회의 사역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 돌아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온땅 교회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교회들이 이 진리의 말씀 해석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나누고 교제하고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이 귀한 인생의 사역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실현되어지는 은혜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